할렐루야.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기드온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용사고 전쟁의 전략이었고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전쟁의 전략과 또 무기가 아니고, 그리고 식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전에 너가 선행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것을 먼저 시행하게 될 때 너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기드온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보려고 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선행될 때 너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드온이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드온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입니다. 큰 용사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이 그날 밤에입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same nigh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어느 날입니까? 22절 23절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기드온에게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셔서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 법인데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음성을 들려주길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너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입니다. 첫째 숫소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둘째 숫소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첫 번째 숫소는 기드온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이고, 두 번째 7년 된 숫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될 숫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적인 해석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5절에 분명히 아버지의 숫소, 아버지에게 속한 숫소라고 하고 곧
7년 된 둘째 숫소. 같은 소예요. 2마리의 소가 아니고 1마리의 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숫소가 있었는데 그 숫소가 곧 7년 된 둘째 숫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라는 거예요. 도끼로 뽀개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에 둘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근거해 볼 때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7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둘째 숫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디안 족속에게 짓밟히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를 통해서 낳은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가 그 소에게 난 두 번째 숫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숨죽이면서 미디안의 군대에 눈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산꼭대기에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을 것인데 숨어서 사는 동안 그 아버지에게 속한 이 둘째 숫소를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을 거예요. 흠이 없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7년 전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로부터 짓밟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통이 시작되었던 그 상황, 이제 7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7년 된 둘째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져 있었던 수치와 상처와 아픈 고통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여정 속에 알게 모르게 나에게 찾아와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7년 된 숫소를 온전히 각을 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수치도 그 숫소와 함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둘째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쉐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둘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둘째 쉐니라고 하지 않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핫쉐니라고 그래요. 그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숫소 중에서 한 마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목해 놓았고 기도온 아버지도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 고통이 시작됐던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짓밟힐 때 태어났던 그 둘째 숫소, 그 숫소라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모음, 무슨 모음이 찍혀지냐에 따라서요, 이게 시라는 시옷 받침이 우리말로요, 샤도 되고 쉐도 되고 슈도 돼요. 히브리어가.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저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70인역 사본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쉐니라는 발음, 모음을 바꿔서요, 샤니라고 읽어요. 샤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람어 혹은 시리아어로 샤니 뜻은 눈에 뜨이다, 부각되다,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돼. 그러니까 토굴을 통해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길러왔던
그 둘째 숫소, 그들의 눈에 부각되고 빛나고 이렇게 한눈에 보였던 그 숫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째 숫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되 내 아버지에게 속한 바할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할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에게도, 기드온 아버지에게도 이 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기드온 아버지가 속해 있었던 그 가문에서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 꼭대기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그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가장 중요한 우상의 신이 뭐였냐면 엘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엘이라는 신의 우상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신이 바할신이에요. 바할신은 풍요의 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풍요를 가져다주고 자녀의 축복이 축복의 상징이었을 때 그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들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할과 아세라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속한 바할의 제단을 허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 부서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고 의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승리의 깃발을 너희가 꽂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인생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이 전제가 될 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 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업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타의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선시 되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통제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통제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삶 속에 상처와 울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때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사명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상처와 울분이 하나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이루는 하늘의 에너지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또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폭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은요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사사기 6장 13절에 근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울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기도원에게 요청하기를 너가 오히려 아세라상을 쪼갠 것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워 7년 된 두 번째 그 숫소를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 산과 이렇게 같이 가파른 이런 산 봉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대부분 산 봉우리에 올라가면 평지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처럼 넓은 평지로 되어 있어. 그래서 산당을 영어로 high place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높은 장소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산당에 지금 기도원의 아버지 그 가문에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의하면 바할과 아세라의 상을 헐고 찍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가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지만 그 상처와 분노와 울분을 너가 직접 세상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제단에 태우면, 하나님 제단에 바치면 너의 분노와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늘의 에너지로 바뀌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죠. 보디발을 집에서 그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형들을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어. 상처예요. 분노해요. 억울해요. 그렇지만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요셉이 자기의 분노와 상처를 자기의 감정대로 폭로하지 않았다. 폭로했다는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죽고 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상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요셉의 그 울분과 상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서 주눅들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왕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모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할 자가 없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주눅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서는 거죠. 그가 나설 때 자기의 감정, 울분을 가지고 그냥 나섭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통과하여 통제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서원경교회 청년들이 정말 착하대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이 정말 괜찮대요. 그런데 괜찮고 착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잘못된 일 앞에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 세상의 소리 앞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남에 대해서 내가 울분하고 분노하되 그 분노와 울분을 나 자신에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서 찾고 그 잘못된 부분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을 보이고 내가 양보함으로 오히려 나의 것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